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미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 선교하고 싶으신 성도 여러분, 박용배 TV를 보시면서 큰 힘을 얻으시고 또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려서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가 알고 지내던 여자 조선족 목사님이 단동에 탈북자 전도사님이 계시다고 만나보라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탈북 전도사님은 북한에서 남편이 장교였습니다. 군부대 장교로 있었는데 제대를 신청해 놓고 제대 날짜가 잡혀 있는 사이에 후배들 장교들이 너무 며칠 동안 굶주리다가 소와 염소를 잡아서 전도사님 남편 장교 관사에서 요리를 해 먹었대요. 그게 발각되어지면서 처벌 당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였는데 전도사님 남편이 내가 한 거라고 다 뒤집어쓰고 구속이 됐대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전부 그분이 한 게 아니라고 탄원서를 넣고 해가지고 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석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심정지가 와서 35살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 떠나고 난 뒤에 33살 나이에 국경지대에 시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 남매를 두고 중국에 친척분이 많이 계시니까 식량 구하러 나왔는데 인신매매 걸렸어요. 이 여자를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러 간 사이에 조선족 한 명이 이 여자를 어디 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데 조선족인 거예요. 그 말이 통하잖아요. 이 여자분은 중국말 모르는데 그래서 나 좀 팔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얘기하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 그럼 나는 결혼하지 아니한 총각인데 나하고 살 수 있겠냐? 그럼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돈을 지불해 버리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하나 낳고 이분이 연길에서 신학 공부를 훈련을 받아서 단동에서 서너 명의 조선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탈북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탈북자 전도사님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가운데 장백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고인 대신 한충렬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좀 와달라 해서 갔더니만은 북한의 해산에서 금방 넘어온 16살 된 자매 하나하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 약사로 있던 자매님하고 한 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3, 4일 동안 이제 말씀으로 집중 양육하는데 특히 16살 된 자매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위에 3명의 언니가 있었는데 다 가난해서 중국을 건너와서 흩어져 버렸는데 연락이 없대요. 연락처를 모른대요. 근데 이 자매는 얼마나 그 주체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지 그때는 김정일이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김정일이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왜 우리 장군님 욕하느냐고 우리 장군님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고 밑에 사람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거지 대들었어요. 어쨌든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나이 어린 자매는 연길 쪽에 와서 식당 일을 하니까 신분증이 없으니 늘 불안해해서 18살쯤 됐을 때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큰언니가 중국에서 한족 사이에 애를 하나 낳아서 서울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언니를 만나게 됐고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어 대학을 나오고 국회 보좌관 어떤 역할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있는 자매가 됐고요. 그때 만나졌던 북한에서 대학을 나왔고 약사로 있던 자매 결혼해서 남편하고 이렇게 사이에 애가 없었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하니까 남편 친구가 중국에 가서 돈 이제 몇 달 벌어오면 여기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 듣고 건너갔는데 그게 인신매매였어요. 뭐 친구 남편이지만 팔아넘겨버린 거죠. 팔려와서 어떤 곳으로 시골에 가서 팔려갔는데 돈도 없죠. 신분증도 다 빼앗겼죠. 그 팔려와서 농촌에 살고 있는데 아기가 중국 북한에서도 해산 살 때 첫 남편하고도 아기가 없었고 지금 팔려왔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3년쯤 지나니까 중국말도 할 줄 알고 됐는데 연길에 이종 사촌 오빠가 있어서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써보내서 오빠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팔려와 있는데 나를 며칠 날 마을 입구에 택시를 세워놓고 있으면 내가 탈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오빠 되신 분이 차를 갖다 놓고 태워서 왔어요. 그 오빠 되시는 전도사님이 제가 양육하는 전
전도사님이었고 우리가 지교회하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목사님 돼 계십니다. 태아 와서 그곳에서 처소교회에 두고 계속 말씀을 양육했는데 이 자매가 한국 와서 신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브로커를 해서 기차 타고 오다가 붙잡혀서 북한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끌려가서 북한으로 갔다는 얘기 듣고 친척을 보내가지고 해산에 있는 그 자매에게 생필품도 넣어드리고 휴대폰도 넣어주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국으로 팔려와서 3년 있다가 오빠 집에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잡혀서 들어가니까 언니 집에 얹혀서 사는데 방 하나에 언니, 형부, 거기 애들 몇 명하고 같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문제는 그 마을의 할머니가 정부의 지시를 받고 계속 감시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고가 되고 그렇게 2년 넘게 감시를 당하면서 있어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니까 사촌 남동생 가운데 경찰 그 안전부에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애가 동생이 있었대요. 그 애를 불러가지고 누나를 좀 국경 넘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좀 팔아달라. 나는 중국 가야 산다. 중국 가면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나를 일단 중국 넘겨만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소원이다 하니까 그 사촌 동생이 어떻게 국경지대에 해가지고 넘겨 보내준 거예요. 넘겨져 와서 또 팔려가서 심양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농촌 마을에, 깊은 농촌 마을에 혼자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북한에서도 애가 없었고 또 이쪽에서도 애가 없었는데 지금 팔려와서는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되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오토바이 태워서 장 보러 가는데 오토바이 세워놓고 손잡고 다니기 때문에 도망갈까 봐 손잡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데 또 그 연길에 있는 오빠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요일 날마다 몇 시 돼서 내가 이렇게 시장 보러 가는데 남편이 나를 손잡고 다니니까 한쪽 손을 내가 뒤로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돈을 좀 쥐어주면 내가 택시 타고 탈출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돈을 보내가지고 작전대로 우리가 전달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돈 가지고 택시 타고 연길까지 와버린 거예요. 왔는데 심양에서 연길이 멀거든요. 어쨌든 돈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배가 6개월 임신돼 6개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애를 낳으면은 남편하고 살아야 될 테고 한국 가려고 하면 애 임신된 상태 어떻게 할래 하니까 한국 가는 포기하고 애를 낳아서 남편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살 테니까 남편이 깊은 농촌 그 어떤 산골에 사는데 남편을 불러내서 시내에 방을 얻어서 남편도 은혜 받고 자기도 신학 공부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방을 또 얻어줬어요. 이사 다 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자매와 단동에 있는 탈북 전사님 신분증을 만들어 주려고 단동에 캠프하면서 돈을 전달했는데 돈을 한국 돈을 한 700여만 원 지금부터 한 16, 7년 전에 700여만 원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지금 우리 영도 지교회를 하고 계신 조연숙 준목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탈북민 2명이 신분증 해준다 돈을 헌금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한 15명 단독에 가서 3, 4일 동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 캠프를 하고 돌아오려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이 돈을 전달했고 그 만삭된 그 자매도 막 눈길에 택시 타고 와서 신분증 한다고 와 있었는데 캠프하러 전도하러 나갔다가 몇 시간 하고 온 사이에 전도사님이 그 돈을 택시에 두고 내려버려가지고 참 입장이 곤란해서 저도 입장이 난감해졌고요. 성령님도 못 받는 같이 되어졌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만삭되던 자매, 약대를 나온 자매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어느 지방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북경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그쪽에서 사역을 참 잘하고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는데 어쨌든 그 탈북자 사역이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많이 놓고 막 온갖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가운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에서 대학 나왔고 건너와서 팔려왔다가 복음 받고 사명자로 세워져서 전도사님으로 선교사님도 지금 안수받고 활동하면서 탈북자 사역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게 해주셨고 그 자매들이 그때 거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거 사역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을 들어와서 또 다시 나가서 계속 사역했는데 지금 코로나 터서 지금 못 가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갈등과 시험도 있었지만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하고 그걸 다 뛰어넘고 지금도 계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교하러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지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이 되고 있고, 비록 코로나 터져서 우리가 못 가고 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자매들을 통해서 그곳에는 지금도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현대판 천사를 움직이시고 남아있는 사명자를 움직여서 계속해서 생명운동, 탈북자, 팔려온 자매님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 북한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될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25년 넘게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